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죠?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히브리서 8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 즉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율법이라는 그림자와 실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대조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 죄를 추궁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바로 이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즉 자녀들이 죄악보다도 아버지의 그 용서와 사랑을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바로 이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던 그 인간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제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와 관련된 내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율법은 이후에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후에 오게 될 실체, 그것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림자가 생긴 것이고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음에 올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 앞서 그림자와 같은 율법이 주어졌음을 지금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실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율법에 속한 그 제사, 그것들이 얼마나 제한된 한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굳어져 있던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은 그것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그것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깨트림과 동시에 이제 반면에 새로운 사실을 그들의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은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이미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제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자인 율법과 제사제도는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좋은 일을 실현하심으로써 부족하던 부분이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9절과 10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4절부터 8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각각의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율법을 따라 진행되어지는 그 제사, 그것은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제사와 분명한 제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 시간 말씀이었던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 드리는 주체에 있어서 그림자인 율법 그리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율법을 따른 제사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는 죄를 온전히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정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와 같은 소중한 자녀를 위한 제사종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림자인 율법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 그 효력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용서하고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제사와 이 실체의 제사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이 드리는 그 짐승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으며 존귀한 대접을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값진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주님만 온전히 따름으로써 온전한 구원과 안식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과 안식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루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과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티국의 하선 교사님 얼굴과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는데 그 화상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건강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와 실체 간의 그 차이를 통해서 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시기 위하여 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능력을 다시 한번 이 하루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매 순간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하선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화상을 입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아무런 탈 없이 잘 치료받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선교사님 더욱더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과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려움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주변 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오늘 주말 하루를 보낼 때 기도하며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 가운데 이 하루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